11월 10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왕릉길을 다니며 큰거 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마가복음서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 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제 아들의 질문에 진통의 때를 말씀하셨죠.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통의 때가 있다.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진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를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디지 않고 도망해야 하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때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려웠는지 마가는 읽는 사람에게 깨달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괄호쳐 놓고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죠. 이때는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주 70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단지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이미 주 70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던 때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동족끼리 죽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로마 군대에 죽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 예고되었던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의 제사를 멈추게 하고 여기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즉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성전 중심에 세우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가 오면 버티지 말고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가짜 뉴스들이 그때 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 66년, 70년에 있었던 로마와 유대의 전쟁 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징과 기적까지도 보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기록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혼돈의 때가 있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뒤바뀌는 일들,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종말에 나타날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다,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에게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 도망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다 이제 종말로 끝이 나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견디고 있다가 구원받으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정세의 혼란스러운 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역사의 일들과 혼돈의 시기와 함께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자, 이 인자라는 말 때문에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본문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다니엘서에서 이 본문은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 땅으로 제 아들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메시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사방에서 선택된 성도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은 고난과 역경, 전쟁과 혼돈의 때에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고백과 헌신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또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계속된 참사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와 지구의 기후, 모든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냉소와 절망을 버리고 미소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